함께 보려고 우리 조영찬 학자님은 격려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잘 격려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특강을 부탁을 받으면 다른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순복음교회하고 조영기 목사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년 동안 제가 자라난 신앙의 배경이 여기도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님의 영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과 신학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갖다 드려도 되나요? 세계 나갔을 때 네임 밸류, 이름이 브랜드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이름이 우리 한국의 삼성입니다. 미국식으로 샘성 하는데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통합니다. 옛날에 소니였는데 소니가 삼성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기독교계에서는 세계 어딜 가든지 통하는 이름이 조영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한국에서 왔다 오면 Do you know Dr. Joe? 조영기 목사를 아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산순복음신학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참 비판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꼭 비판이 함께 따라옵니다. 일하는 사람이 두 가지 먹는다 그래요. 밥을 먹고 욕을 먹는다 그러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나 급격한 성장을 하니까 주위 교단에서 여러 가지로 질투도 하고 또 비판도 하면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말했던 내용이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십자가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순복음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몇 편이나 들어보고 비판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1992년에 제가 본로 목사님 부름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장로교 통합책에 조영기 목사님 사회비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0년째 통합책에서 묶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다시 한번 조영기 목사님의 이단성을 심의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올라왔을 때 1년 동안 연구 결과를 거쳐서 연구위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사회비성에 대해서 보고하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와서 조사연구위원 전원에게 조영기 목사님 책 30몇 권을 다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책을 보내드리면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여기는 책을 모두 읽고 어느 면이 어떤 면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장신대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위원들이 목사님 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1년 동안 그들이 연구하고 낸 결론이 조영기 목사님은 사이비나 이단으로 부를 만한 이유가 없다.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은 오순절 신학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과 신학의 차이점이 있는 것뿐이지 조영기 목사님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 문제 삼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사입성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모르고 비판해요. 그래서 그 비판, 첫 번째 비판 내용이 십자가가 없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의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출발합니다.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십자가에서 그 출발한 내용이 오줌복음, 삼중축복, 사천 영성으로 펼쳐지는데, 원래 불광동에서 서대문 시절까지 조영기 목사님께서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게 되는 이 삼중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결과로 나온 삼중형벌을 삼중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삼중형벌이 다가왔죠. 영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신의 질병과 사망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나온 삼중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삼중형벌을 면하시고 영혼이 잘 된까지, 영혼이 살라고 범사가 잘 되고 저주받은 환경이 축복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강건하게 되는 강건함과 그 회복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삼중축복입니다. 이 삼중축복이 성경의 전체를 배경으로 5개의 주제로 나누어진 것이 오중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중생의 복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복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이 치료받기 때문에 신유의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과 축복의 복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놓으신 우리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과 재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삼중축복, 오중복음이 나오게 되었고, 사천의 영성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유의 복음이라 할 때 우리가 병고침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주여 병고쳐 주시옵소서 해서 병고침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천의 영성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병고침에 대한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 그것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몸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천 영성의 출발의 생각이고, 두 번째 꿈이에요.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나는 이미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고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이미 고치셨습니다. 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유의 복음이 내 삶에 체험으로 다가와서 병고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사천 영성을 설교하시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병고침 받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신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께서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제 사모님은 얼마 살지 못하고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목사 삼으로서 평생 주의 종을 도와 교회를 섬겼는데 암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병고침에 관계된 모든 구조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천장에도 붙이고 집문에도 붙이고 화장실 문에 붙이고 모든 눈에 보이는 성경 구조를 써놨어요. 저가 채찍에 맞아고 나무를 보도다 예수께서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치료에 대한 말씀들을 다 뽑아가지고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바꿔버렸어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건강하게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늘.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본인이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채찍에 맞아보러 나은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모님은 살아계시고 그때 건강하시던 남편 되신 분을 먼저 청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도 그냥 흘려 지나가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으로 내가 무장을 하면 삼중축복과 오중복음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사천의 영성의 적용을 통하여 내 삶에 체험적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날 위해 몸부려 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강물처럼 내게 넘쳐나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중생과 성령 충만과 신유와 축복과 천국과 재림의 복음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주님이 거룩한 꿈을 꾸고, 그리고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붙잡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구체화되기인데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일생의 사역은 성령 충만의 사역이고, 또 절대적인 믿음의 사역이었습니다. 한 축이 두 축이 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축은 성령 충만의 역사, 한 축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역사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시는 역사고, 믿음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절대 긍정적인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 충만의 이 신학은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한 오순절 운동으로부터 그 신앙의 뿌리를 찰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한국에 건너오신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또 선교사님들의 책을 읽으면서 오순절 신앙을 완전히 꿰뚫으셨어요. 그래서 서대문 시절에 조영기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것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것이 하여간 서대문 시절에 매 예배 시간에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 늘 강조하셨어요. 교회학교, 가도 교회학교에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라고 그러죠. 대예배에 들어와도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영의 눈이 열리고, 정말 내가 한평생 우리 주님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내게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전에는 기도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기도가 30분, 1시간, 2시간 그냥 엎드려 기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운동, 우리 오순절 운동,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운동이 성령세례와 방언 운동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끔 저에게 와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하지 않고도 성령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묘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교리도 그렇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앙의 고백도 그렇고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표적은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5번의 성령 강림 사건 중에 방언이 나타나는 것이 3번이고 방언으로 추정되는 것이 1번이고, 또 1번은 그 후에 방언이 나타나는 것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말하는 운동을 확산시켜야 돼요.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이중기도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운동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운동이고,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서대문 시대에 있을 때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신을 머지 않았는데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자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옛날같이 힘써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50%가 복음화되어야 남북 통일이 될 때 북한의 2300만 그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체 상태에 머물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얘네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운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강력한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찬 학자님께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어머님께서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시는지. 하여간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집에서 그 아주머니가 나오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 우린 예수 믿지 않습니다. 아, 예수 믿어야 당신의 운명이 달라지고 복 받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시는지.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뿐이 아니라 서대문 순복 중학교 시절에 성령 받고 은혜 충만 받은 사람 다 훨씬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처음 1964년 4월 달에 순복에 나왔을 때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잠만 자고 깨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저 그래서 어릴 때 교회는 잠만 자고 깨면 부흥하는 것이구나. 미국 가서 목회해보니까 그건 아니던데. 그래가지고 69년도에 10,000명이 넘어서가지고요, 조영희 목사님께서 여의도에 민족재단을 세우기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아서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리파동을 지나면서 시간이 4년 걸려서 1973년 7월 달에 준공돼서 들어왔는데, 저는 73년도 7월 달에 교회가 준공해서 와서 교회 전체를 둘러보면서 이 넓은 성전이 어떻게 차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지금 여의도 대성전이 이제 확장됐는데, 확장하기 전에 그 성전인데 아무리 봐도 이 성전이 안 찰 것 같은 그런 어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부지 부어주심에 여의도로 이사 오고 나서 10,000명이 20,000명, 30,000명, 50,000명, 100,000명, 200,000명, 300,000명. 제 기억에는 300,000명 돌파한다면 그 다음부터 돌파 예배 안 들으시더라고요. 100,000명 돌파, 200,000명 정도, 300,000명 돌파하는데, 그때 기억하는 것은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 우리 최성규 목사님 이 소교구장을 맡아가지고 뛸 때인데, 300세대를 맡으면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600세대, 700세대가 됐어요. 그래도 교가 또 분할이 되고 또 분할이 되고 또 분할이 되고, 그래서 80만 성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요, 그 다음 땅까지를 힘써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0여 선교사를 보내고 많은 죄종들을 배출하고, 그래서 이 전 세계 순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그리고 모든 성들이 계속적으로 행해 나가야 할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초에 대전 둔산제일교회를 갔다 왔는데, 올해 초에 또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내후년에도 와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감리교회인데 참 이 희한한 교회는 지금 창립 18주년 됐는데 출석교인이 5,000명이 넘고 70%가 다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전 성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100%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표는 전 성도가 성세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인데, 새신자가 오면 40일 동안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그 기도회를 1:1 양육 과정을 가졌습니다. 40일 동안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성령 받도록, 대부분 40일 안에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2차 40일 동안 또 그 1:1 양육을 합니다. 80일 동안 훈련받고 나면 그 교회 새 신자가 아주 기존 신자같이 갖춰진 신자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돼요. 이렇게 돼서 지금 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통성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30분, 1시간 끊지 않고 기도합니다. 서대문 시절에 제가 온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낮에, 저녁에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하는데, 아침 새벽에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데 통성기가 끝이질 않아요. 낮에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가 끝이질 않아요. 그건 예배 순서가 통성기도로 끝나요. 순서가 설교 왔을 때 그냥 통성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본 1시간 기도하는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이질 않아요. 제가 내년에는 못 가는데 내후년에 다시 간다 그랬는데
와서 보시면 알 거예요. 3일 동안 저보러 설교를 10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도저히 3일 동안 10번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5번만 하고 후반부는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5번 설교를 하고 왔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완전히 성령의 막 불이 펄펄 타오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인데 옛날 서대문 순복음 영성을 물려받았어요. 다 성령선에 받고 방언 말하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젊은이들이 막 일어서 눈물 흘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령운동의 본산인 여기도 순복음회 또 순복음 영산신학원에 다니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 도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보다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이제 개인 구원의 역사가 사회 구원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문제 있고 어렵다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셋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제가 서대문실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이 말씀인데 정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평생 사역하셨어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실에 여의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러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서민교회입니다. 그동안 그때 얼마나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가난했는지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늘 배가 고팠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의도에 교회를 지을 때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매 주일 여의도까지 버스 타고 어떻게 하나 버스비 걱정을 했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3번은 교회 가야 할 텐데 3번 버스비가 없어서 어떻게 여의도 교회를 가냐고 고민이 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요, 절대 긍정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생활을 바꾼 것입니다. 버스비 없다고 걱정하던 분들이 나중에 하도 자가용들만에 사서 타고 오신 바람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일날은 주차 전쟁에 정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몇천 대가 오는데 고수부지가 다 차고 이 주변에 있는 빌딩이 다 차고 그래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보통 11시에 예배 오려면 30분을 돈다 그래요. 세신자들이 주차할 때고 100명 돌다가 짜증이 나서 돌아가는 경우 있다 할 정도로 차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복받아서 그렇지 1970년대 40년 전에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여의도까지 가는가 그 고민을 했어요. 또 버스가 와도 마포대교 입구에서 돌아갔죠. 또 아니면 마켓을 건너와갖고 저쪽 시범부터 가느라고 중간에 내려줬어요. 이쪽으로 차가 버스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름대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일생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도 여기서 불평을 말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나타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긍정적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단 한 번 예외 없이 부정적인 사람, 원망을 표현한 사람하고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2명의 정탐구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듯이 우리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것에 익숙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여호수아 갈렙 편에 늘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생 살아온 동안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으로 살아야지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호란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과 편에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는 안악산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삽니까? 순복음의 영성으로 무장된 여러분들은 영적인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고
우리 앞에 태사 같은 문제를 다 무너뜨리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의 절대 긍정의 믿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상,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여도수 목의 성도의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늘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죽겠다 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자, 하면 된다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큰 영향을 끼치셨는데, 새마을운동도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갖고 도전했기 때문에 한국의 70년대, 80년대 경제 도약적인 성장을,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고, 우리 여도순복음교회 또 그때 그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갑자기 무정해야 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사람들은 늘 자기 현실에 없는 놈을 봅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문제 속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저게 상담 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자랄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서 된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것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절망도 딛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긍정의 믿음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꿈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긍정의 믿음을 펼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도순복음교회 또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을 와서 여러 가지로 연보고 들여다보면서 못 보는 것이 있어요. 그 뭘 못 보느냐? 목사님의 기도를 못 봅니다. 갑자기 교회가 부흥된 걸로 알고 있고, 목사님의 그 절대 긍정의 희망의 메시지가 교회를 부으신 것을 알고 있고, 구역적이 교회를 부으신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 배경에 기도가 뒷받침해야 돼요. 기도.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될 때 말씀과 기도가 합쳐져서 성령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져서 성령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순절 성령강님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성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기도 운동을 통해서 더 큰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체험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신학원의 영성이 한국과 세계교회를 뒤흔들 만큼 큰 강력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활해야 되는데 새벽에 또 철야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하면 좀 요즘 좀 먼 얘기 같아요. 근데 옛날에 최저실 목사님 계실 때는 약간 금식 기도를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약간 금식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한 끼만 금식한다고 해도 비틀거리고 배고프다고 하고 여러분 영성을 위해서 시간 내서 금식 기도도 좀 하시고 주 앞에 간절히에서 부르짖으시고 그래서 기도를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금식 기도를 해보면요 시간이 많아요. 하루 세 끼 먹는 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가는 거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하루 종일 시간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한참 더 기도하고 자다 깨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시간이 남아요.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빼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있어 보면요 정말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름에 시간 날 때 하루 금식, 이틀 금식, 3일 금식 너무 무리하게 많이 하라고 강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해서 영적으로 재무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믿음은 강력한 기도 운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기도 운동인데요.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신체 리듬에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해야 돼요. 제 경우에는 저는 원래 야행성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체제를 하느라고 제가 제 자신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지금 11시 반에 잠이 드는데 깨는 시간은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깹니다. 항상. 오늘도 3시 10분에 깼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아침 3시부터 7시 사이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루가 가는지 얼마나 바쁜 시간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그 새벽 시간이 좋더라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밤에 잠이 없는 분들은 밤에도 괜찮아요. 밤에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하루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루 내가 16시간을 깨 있으면 1시간 36분, 1시간 반 정도는 온전히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강력한 기도 운동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도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내게 주어졌을 때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내가 눈 떠 있는 시간의 10분의 1을 주님과 나와 고용이 만나는 이 큐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우리가 바삐 지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바빠도 주님 만날 시간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들이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도 봉사하러 싸운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왜 생겨나느냐.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고 말씀 큐티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영 목사의 목회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물으신다면 이 기도의 생활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니까 그 시간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같이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주영규 목사님 모시고 해외 선교행을 많이 수행을 했는데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이런 영적인 도전 사력이 강한 곳에서는 목사님이 오후 내내 그냥 호텔방에서 기도만 하세요. 밖에 기도하는 소리가 돌돌돌 들립니다. 4시간 5시간 기도하시고 딱 성에 서시면 그 모인 수만 명이 수십만의 관중이 주님의 은혜까지 확 그냥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을 그냥 겉으로 보기에 이래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강력한 기도를 뒷받침한 목사님의 사역이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의 그 영성이 하나가 병고침 역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사역의 3분의 2. 제가 병원 신방을 많이 가는데요. 오늘날처럼 병원이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확장된 병원 속에 사람이 꽉꽉 들어찬 때가 참 드문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더 병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환자가 더 늘어나는 현실을 봅니다. 잘 기억해 들으세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육신이 병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그 병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약을 의지하고 의사의 손을 빌려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편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병 고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강력한 병 고침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집에 들어와서 기독교 TV를 가끔 보는데 깜짝 놀란 것은 광림교회, 담리교회, 점잖은 교회,
신사적인 교회, 엄숙한 교회인데 그 김선도 감독님이 예배 끝나기 전에 신유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감리교에서 그 강남에서 가장 우리 한국의 이 엘리트층이 산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병 고침 기도를 하시더라니까요. 우리 순복음교회로 강력하게 내쫓지는 않으셔도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역사는 주님을 살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이 병의 근원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왔기 때문에 우리 병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이 부흥하는 데 있어서 병 고침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 홍콩에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30명이 왔어요. 그런데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남자분이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없다 여자분들이에요. 그리고 몸이 왜소해요. 키도 작고 애기 어머니 되시고 30대 40대 되는 분들이었어요. 여자분들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지하교회 오신 요 지도자들이 세운 교회만 238교회입니다. 그 저번에 1000명 목회하고 평균 200명 300명 목회한다는 거예요. 난 아주머니들이 그냥 시골 아주머니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하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에 지금 1억 명이 넘는 1억 5천 명까지 지금 숫자를 보고 있는데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들인데 지하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 70%가 여자 목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인정한 삼자교회의 50%가 여자 목사님들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말세네가 남종과 여자에게 성령을 기름부듯이 하시겠는데 중국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하교회 대부분이 여자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북경에 가니까 북에서 제일 큰 교회가 6,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위항이라고 하는 시골에 내려갔는데 시골에 간다고 해서는 시골 교회에서 가겠더니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1,500명이 모였고요. 여자 목사님들 교회를 크게 졌더라고요. 근데 시골 교회가 그 정도예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인정받은 교회고 인정받지 않은 지하교회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빛나고 있는데 신학교는 중국 전역에 22개밖에 없어요. 22,000개가 부족할 신학교가 2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정식으로 여기 신학교육을 받은 분이니까 아무도 없대요. 어떻게 주의종이 됐냐는 게 제가 그잖아요. 그 교회를 갖다 200몇 개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하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서 주의종이 돼서 사회를 하게 됐습니까? 무엇이 신학교육이 어떤 신학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여쭙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성경을 하나 교과서를 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배우고 성경을 10번 이상씩 통독하신 분이에요. 10번 이상씩. 그런데 배운 게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 농촌 시골 또 산골에 누가 병 들었으면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병자에게 손 얹는 즉 나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손 얹고 기다리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온갖 기적이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해야 되느냐? 성경을 그대로 믿었더니 성경의 역사가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역사가 지금 중국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심리 역사가 지금 중국교회에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3장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해서 안전뱅이가 걸었는데 요즘은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은과 금이 돼가지고 병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운동이 이 병 고치는 운동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병 고치는 역사는 주님 오실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순복음운동은 단순한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병 고치고 주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그 역사 순복음 역사입니다. 복잡하게 본 순복음 명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럴 게 없어요.
오주모험 삼중축복 사천영생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신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영기 목사님의 강력한 성령운동, 절대긍정의 믿음의 역사로 오늘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셨고, 또 이 순복음 브랜드가 전 세계 부흥하는 모든 교회 그 하나의 모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데 이 순복음 영성, 이 조영기 목사님의 오주모험 삼주축복 사천영서로 철저히 무장되어서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을 여러분이 뮤지컬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활화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뮤지컬로 되어진 이것이 우리 삶에 녹아져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꿈꾸는 사람의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학자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